바벨론은 유다를 3번 침공하는데 3번째 침공했을 때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나이는 10대 중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아직 영글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또렷또렷한 지혜를 가진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거나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약한 청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빛났던 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르게 판단하는 분별력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왕족, 귀족, 지혜 있는 자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것은 그들의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지혜로운 자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 백성의 물을 쫙 빼고 바벨론의 물을 쫙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들을 바벨론의 정신으로 무장시켜서 바벨론 관리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왕궁에서 3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내용도 제국의 최고의 자리였으니 아마도 그 시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공받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음식과 의복, 또 교육 자재 등 모든 것들이 왕궁에서 조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상급의 물건들만 제공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3년 동안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바벨론의 매력에 푹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에 불러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서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님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벨드사살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대신에 벨에게 의지하고 맡겨버리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존재의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의 신 벨에게로 주권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그들이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미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로 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니엘로 살았습니다. 성경도 그가 제국의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았지만 다니엘서 1장부터 끝장까지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벨드사살이라고 사람들에 의해 불려지기는 했지만 언제나 그의 정신 속에는 나는 다니엘이고 다니엘로서 산다. 나의 재판장님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것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리고 세상은 그리고 시대는 이렇게 부릅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아니다. 나의 심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선언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의 직장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나를 뭐라고 부르든 직급에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다니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는 벨드사살로 살아서는 안 되고 다니엘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선택은 내 신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중심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무엇라고 부르고 인식하고 사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이고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직장과 가정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세상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살지만 그곳에서 나는 다니엘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내고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호칭은 내주었지만 삶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들판은 빼앗겨도 봄은 온다고 외치는 용기와 지조가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이름을 뺏겼으니 이제 뭐 어쩌겠어. 순리대로 살아야지. 들판을 뺏겼으니 이제 어쩌겠어. 먹고 살아야 하니 그냥 그렇게 살자.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다니엘로 살 수 없고 단숨에 벨드사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언정 내 삶과 정신은 오직 다니엘일 뿐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의 목숨을 건 투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거부한 이유는 왕궁에서 나오는 고기들은 그 바벨론의 신전에 들어졌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곧 벨신이 자기를 먹여 살린다라는 의미가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음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벨신이 베푸는 것이라면 그 벨신이 베푸는 것을 거부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죽어라고 경고할 겁니다. 거기에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만 온 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 교육을 받고 있었을 터인데 벨이 베푸는 음식을 거부하면 죽음뿐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겠다고 도전하였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책임도 아니고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삶과 생각들을 다 깨버리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도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벨의 고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인식에 도전장을 내면서 벨과 무관한 음식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 수 있으니 10일 동안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용기 있고 확신 있는 모습입니까? 그냥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비굴하게 징징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의 생리 자체가 그 속에 지금까지 쭉 해오던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뇌물과 술수 같은 것 없이는 진급할 수 없다는 어떤 관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깬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깬다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든 일입니다. 서울의 제 모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간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리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건설회사에 다니는 후배였는데 한양공대 출신의 스펙도 뛰어나서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후배가 어느 날 제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술을 입에 댄 적도 없고 술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자기가 술을 먹지 않고 음료수 달라고 하면 상사나 동기로부터 분위기 깬다고 유난 떨지 마라, 네가 술 마시면 넌 충분히 승진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고민인즉 바로 승진시험이었습니다. 승진시험이 주일날 보게 되는데 자기는 승진시험을 볼 생각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교회, 제 모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자신이 승진시험 보러 가지 않은 걸 그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 아시면 난리가 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그것이 고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당연히 승진시험이 주일에 열리기 때문에 안 갈 건데 아버지가 자꾸 걸립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보통 새벽 예배나 아니면 일부 예배 드리고 시험 보러 갑니다. 아니면 시험 보고 와서 저녁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후배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연히 가지 않을 건데, 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이 후배와 같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는 친구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그 친구가 그곳에서 다니엘이 되기를 그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이끌어 주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지금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 도전이 목사인 제게, 형인 제게 강력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름도 뺏기고 이미 다 뺏겼는데 다른 거 지켜봐야, 신앙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자포자기한 채 세상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어 본 적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일, 될 수 있는 일만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기적이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며 굳건히 믿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거할 수 없는 것이라며 누구라도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해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어 볼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살아오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가를 때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조용히 성을 돌았을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언제나 도전이라는, 믿음의 도전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합니다. 20대 중반의 소년인 다니엘, 그는 비록 이름은 내주었지만 삶은 절대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그러하지만 도전해야 할 타이밍에 반드시 도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현실에 맞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거나 이상적인 신앙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결론만 얻어내려 과정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분별력, 이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현실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너무 가볍게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별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끝났다. 내가 거기서 발버둥 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망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건재하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이어야 하는 이유는 유다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고 있는 다니엘은 매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흔들림 없는 목표성이 다니엘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먹고 사는 두려움 때문에 이 목표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 속에서 일어나면 우리의 목표성이 희석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현실 뒤로 가려져 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표성을 희석시킬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덤볐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아다녔다면 다니엘은 절대로 다니엘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록 내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내가 살아가야 할 목표는 바벨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다니엘은 이것을 자기 백성과 이방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또 삶으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죽겠다는 각오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다니엘은 총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총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 술수와 암투로 살다가 몇 년 안에 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자기의 목표성이고 먹고 사는 문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과정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다니엘은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옳은 삶이라 믿었기에 그의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가는 곳에 맞췄습니다.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다면 분명 100% 고기를 먹었을 것이고 포도주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로일 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음식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성도님들이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이유들은 내가 선택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뜯어다 붙인 것입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그럼 그렇게 잘 삽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목회 사역은 일반 직장과 다르기 때문에 유혹의 종류도 다른 식으로 옵니다. 어떤 물질이나 다른 것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액면가의 요소가 있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풀어 헤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기대도록 만드는 요소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유혹들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다 삶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모두가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나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당위성에 내 삶을 걸기 시작하면 그들처럼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오히려 그 퇴로를 스스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작심하고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입니다. 다니엘이 포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면 100%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싸움에서 이미 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을 인식하고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유를 댈 만한 그 수만 가지 것들을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되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여건이 돼야지 우린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말을 이렇게 던지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라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별력, 이것은 남들보다 좀 더 세상적 합리적 이익에 부합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생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존재 이해와 그 이해에서 나오는 사명의 이해와 목표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잘나도 세상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놓고서 이유를 갖다 붙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혹이 될 만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 앞에 도전장을 담대히 내밀며 살아갔습니다.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모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고 거기에 이유를 갖다 붙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하시길 소망합니다. 살아놓고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비겁한 이유를 갖다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또 주일 저녁예배, 새벽예배 도전해 보십시오. 어르신들은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많이 없습니다. 직장이 늦게 끝나서 바빠서 피곤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전해 보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안 와놓고서 이유를 붙이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갑절이 될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나서 갈 데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 열정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이고 진짜 신앙인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도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